오늘은 광야의 삶 5번째 이야기, 발람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릴 때 자라나시면서 부모님께 얼마만큼 혼나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많이 혼나 봤을 것 같나요? 저는 생각보다 많이 혼나진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어릴 때 몇 번 혼난 기억이 있습니다. 초등학생 때로 기억하는데요. 이제 제가 저희 교회 형들이랑 이렇게 시내에 읍내에 있는 오락실을 처음 가게 되었습니다. 제 당시에 용돈이 한 500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거기서 제 기억으로 2,000원을 썼습니다. 무슨 게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에게 새로운 세계였어요. 너무 재밌는 겁니다, 오락실이. 그래서 정신이 팔려서 돈 다 쓰고 이제 형들이 야, 돈 좀 더 엄마한테 받아와. 그래서 알겠어 이렇게 하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엄마 돈 좀 더 줘. 왜? 오락실 가려고 이랬다가 이제 어머니가 잔뜩 화가 나가셔가지고 이리 들어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제가 항상 혼내실 때 흰색 옷걸이를 혼내시거든요. 그걸 때리진 않으시는데 이렇게 바닥을 탕탕탕 치면서 내가 게임하라고 돈 줬냐고 막 이렇게 막 혼내셨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그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거죠.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막 팡팡 울면서 이제 어머니가 막 혼내시는 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머니가 꼭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딱 팔을 벌리세요. 그러면 이제 하면서 품에 안기는 겁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하시면서 서러웠냐고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안아주셨던 기억이 몇 번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머니가 혼내시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잘못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니가 제가 오락실 갔다 왔다고 해서 제 호적을 명부에서 파실까요? 제가 작은 잘못을 했다고 해서 어머니가 저를 집에서 내쫓으실까요? 물론 내쫓임 당한 경험이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그러나 부모님은 혼내시긴 하지만 우리를 내쫓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여전히 그 넓은 사랑으로 안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잘못보다 더 큰 사랑으로 품어주시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우리 오늘 민수기 마지막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러분, 민수기 말씀을 읽으면서 의문이 좀 들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다 다루지도 않았지만 엄청나게 많은 불평과 불만을 끊임없이 토해냅니다. 그러니까 읽기도 지겨울 만큼, 저희가 보는 우리도 질려버릴 만큼 하나님 앞에 날마다 똑같은 불평과 불만을 일삼습니다. 지겹지도 않는가?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없애지 않으실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벌하기는 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없애지는 않으세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면 한 5번까지는 봐주고 6번째 그러면 저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 싹 없애버릴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민족을 선택해서 다시 시작할 것 같아요. 그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오늘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22장부터 24장까지의 꽤 긴 내용이 함께 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이하게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가 나오진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외부자의 시선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2장에 가면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다시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가다 보니까 아모리라는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전쟁을 해서 물리쳐요.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좀 더 가서 바산이라는 족속도 물리칩니다. 바산 왕 옥도 물리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더 가나안 땅 바로 근처에 모압 평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넓은 평지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하고 진을 쳤습니다. 그때에 모압 나라에 살고 있던 왕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압 왕의 이름이 발락입니다. 발락. 이름이 특이하죠? 발락. 발락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자기의 모압 나라도 멸절시킬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했던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냥 전면전을 하지 않고요, 저주 전문 기도가를 섭외합니다. 저주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 이름이 발람입니다. 발람.
모압 왕의 이름은 발락이고요. 저주 기도 전문가는 발람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이 발람을 초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말입니다. 이 당시에는 전쟁이라는 건 신과 자신들이 믿는 신 간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저주를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이 약해지고 또 기세가 꺾여서 전쟁에서 이길 것 같은 효과를 얻으려고 기도를 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이 발람은 아주 이 당시에 유명한 저주 전문 기도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물을 주겠다고 발람에게 요청을 해서 이제 발람을 모셔옵니다. 그리고 발람은 이제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는 모압 평지를 향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저주의 기도를 딱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딱 하려는 순간에 갑자기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 향해서 축복합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 강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암사자와 같은 놀라운 민족입니다. 축복을 하는 거예요. 발락 입장은 어떨까요? 거의 없죠. 돈 엄청 많이 줬는데, 지금 내가 고용한 건데, 아니 발람이시여 뭐 하는 겁니까? 저주해야죠. 왜 축복을 하십니까? 제발 축복하지 마시고 저주해 주십시오. 발람이 말합니다. 제가 저주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주를 못하게 막으세요. 축복의 말을 자꾸 넣어주세요. 그러지 말고 딱 한 번만 저주해 주세요. 다시 또 올라갑니다. 다시 이제 저주 기도 하려고 딱 합니다. 저주 기도가 안 나와요. 축복합니다. 또 내려와요.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저주 기도가 아니라 축복 기도를 무려 4번이나 반복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발락도 포기합니다. 모르겠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 발람이 3번째로 올라가서 했던 축복 기도 중에 일부입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그에게는 들소와 같은 힘이 있다. 그는 나라들 곧 대적들을 집어 삼키고 대적들의 뼈를 짓부수며 활을 쏘아 대적들을 꿰뚫을 것이다. 엎드리고 웅크린 모양이 수자자와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일으킬 수 있으랴. 너에게 복을 비는 이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이게 발람이 했던 3번째 축복 중에 일부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 노란색 말씀을 보시면 혹시 기억나는 말씀이 있으실까요? 기억나시면 좋겠는데, 너에게 복 비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우리 옛날에 읽었던 창세기 12장에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민수기까지 오기 전에 이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출애굽 2세대이지만 하나님이 처음 가나안 땅으로 보내실 때 약속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보여줄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복 줄게. 너 축복하는 사람 내가 축복해 줄게. 너 저주한 사람 내가 저주할게. 그 약속이 지금 아브라함 때부터 그 아들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다는 겁니다. 수백 년에 걸친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은 이 약속을 까먹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잘못하고 불평하고 이집트 좋다고 맨날 투정거리는 이스라엘을 여전히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고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그림을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2가지 언약, 약속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두 가지 약속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약속이 그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요. 그 위에 시내산 언약이 있습니다. 기억나실까요? 출애굽기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 주시면서 하셨죠. 결혼하는 거라고 했었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 안식일에는 쉬어. 그런 십계명 주셨죠. 그때 약속이 뭡니까? 만약에 너가 이 말씀대로 지키면 내가 너를 복주고 모든 민족 가운데 잘 살게 해줄게. 말 안 들으면 내가 너네 저주할 거야, 너네 벌할 거야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시내산 언약을 맺고 나서 이스라엘 불평하면 꼭 벌을 주세요. 왠지 아세요? 시내산 언약에서 그렇게 약속했으니까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망하지 않을까요? 그 밑에 아브라함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5장 9절과 10절, 17절과 18절 말씀을 조금 길 말씀인데요, 제가 9절 10절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에게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순양 한 마리와 산 비둘기 한 마리와 집 비둘기 한 마리씩을 가지고 오너라. 아브라함이 이 모든 희생제물을 주님께 가지고 가서 몸통 가운데를 쪼개어 서로 마주보게 차려 놓았다. 그러나 비둘기는 반으로 쪼개지 않았다. 아멘. 저를 먼저 보여주세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입니다. 무슨 언약을 맺으시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네 자손들에게 복 줄게, 그리고 반드시 가나안 땅을 너네 자손에게 줄게 하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요, 약속하면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은 우리는 계약서를 쓰죠. 계약서 쓰고 서로 도장을 찍습니다. 그걸 서로 갖고 있죠. 이 당시에는 종이가 없어서 약속할 때 서로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중요한 약속을 할 때는 서로 짐승 한 마리씩 갖고 옵니다. 우리 누가 혜연아? 혜연이가 나랑 약속 하나 할까? 혜연이가 나한테 돈 100만 원만 빌려줄래? 그렇게 약속하기로 하자. 내가 이번 달 말까지 갚을게 하는 약속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혜연이도 양을 한 마리 갖고 오고 저 양을 한 마리 갖고 와요. 그러면 서로 그 보는 앞에서 양의 배를 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벌려놔요. 그리고 서로 말해요. 저는 혜연이에게 100만 원 빌렸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갚겠습니다. 혜연이도 그렇게 똑같이 약속을 말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서로 그 동물 사이를 왔다가 갑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약속 안 지키면 이 양처럼 만든다는 겁니다. 되게 무섭죠? 이 당시 약속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시는 장면이에요. 동물들 데리고 와서 그 동물들을 지금 배를 갈라놓은 것이죠. 17절과 18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이제 몸통을 반으로 쪼개놓고 이제 있었는데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 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햇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 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이집트 강에서 큰 유프라테스에 이르기까지를 너의 자손에게 준다. 아멘. 하나님이 18절에 약속하셨죠. 이 땅 너 자손한테 줄게. 근데 여러분,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17절 말씀 잘 보세요. 연기 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햇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요, 그 쪼개놓은 희생물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근데 아브람은 지나갔나요? 안 지나갔나요? 지나갔나요? 안 지나갔나요? 안 지나갔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약속을 지켜야 되는 의무는 누구한테만 있는 겁니까? 하나님한테만 있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한테 약속 지켜줄게. 이건 내가 약속 안 지키잖아? 내가 이 짐승처럼 쪼개지게 될게. 그런 하나님의 강한 의지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의무도 없고요, 이 약속을 깰 만한 근거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죄 아무리 져도요, 하나님이 무조건 가나안 땅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도 안 망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과 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요, 믿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가나안 땅,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너에게 복 줄게, 너를 내가 안전하게 살게 해줄게 하시는 그 언약이요, 지금 그 수천 년 전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한테까지 약속이 도도히 흘러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입니다. 약속을 어기지 않으세요. 약속을 근거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민수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한 가지 더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장 확실하게 기도 응답 받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 간절하게 철야 기도하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확실하게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잊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약, 신약, 온통 약속으로 가득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고요, 말씀 속에서 나만의 약속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 들이미세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행해 주십시오. 나 지켜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나 이 말씀 믿습니다. 하나님, 나 내일 시험 보는데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신다 하셨으니까 말씀대로 나에게 지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꼼짝 못하시죠. 말씀하셨으니까. 이사야 41장 10절, 로마서 8장 37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로마서 8장 37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여러분, 성경이 이런 말씀들을 붙잡으시는 거예요. 41장 이사야에게 주신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나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으시면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하고 붙드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7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의 힘을 힘입어서 모든 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내가 내일 살아가는 직장에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내일 살아가는 대학교 안에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입시하는 그 중간에 모든 힘을 주님께 공급받고 싶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그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화면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에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올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라는 말이 성경에 곳곳에 등장합니다.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야곱에게도 약속하신 하나님, 이삭에게도 약속하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변함없으신 하나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나에게도 나의 하나님 되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민수기를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하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쓸어버리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도도히 그들에게 적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이 느끼고 있지 못하지만, 그들은 비록 까먹었을지만 하나님은 까먹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찾아 읽으며 그 약속을 우리 마음 gat에 새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뜬구름 잡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